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묻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의문이 그들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사두개인들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구약의 성경인데,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 없는 줄로, 또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은 걸로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전체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의 실제적인 의미,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아서,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또 읽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막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있느냐는 그렇지 못하죠. 모르는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인데,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또 실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죽었고 썩었고 완전히 장사가 되어져서 완전히 죽었는데도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 장사까지는 구약에는 장사까지는 아니네요. 죽었다가 죽은 영혼들을 다시 불러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잘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을 실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출애굽기 내용이죠.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야 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깨닫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본인을 소개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게만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부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은 다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이에요. 실제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면 산자냐? 왜 특별히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을 보고 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산자래요. 그러면 산자가 무엇일까? 모든 사람을 보고 다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는 거죠. 똑같이 다 죽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래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산자요, 이삭도 산자요, 야곱도 산자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누가 산자냐라고 할 때에 그 산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들이 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산자가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내 아들 하나님 늑대사 100세에 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죽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특별히 뭐 한 군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게 있지만은 이사야 26장을 한번 보시죠. (26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의 편협된 생각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들을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이 부활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다니엘서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에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3절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면서 말씀하죠. 죽은 자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죠. 영원히 그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지식, 그 지식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도 온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런 것을 보면은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하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부활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참으로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도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한 자들이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실제적인 부활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살다가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은 정말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 헌신하고 또 이렇게 열정을 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행동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축복된 삶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짧은 생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서는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하나의 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 앞서서 그분이 부활되어진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죠.
믿는 자들 너희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또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온전히 의롭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보시면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가지고 와서 그 제도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될 건데 여러 형제들이 있고 그 중에 어느 누구 하나의 자식도 낳지 못한 가운데서 형제들이 다 그 형수하고 막 관계를 가져서 그 문제들이 생겼다면은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이 일어났을 때 그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다들 자기들 아내라고 그렇게 주장할 텐데 그러면 얼마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혼잡스럽고 또 정말 이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할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 땅에서 결혼제도가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는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마지막에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천국 또 혼인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혼인잔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그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부활케 하신 목적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 진정한 사귐,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창조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땅에서의 예배는 사실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또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죄를 씻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이 땅에는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해 주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이 땅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약해요. 육체가 약해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활케 하시면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죠.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켰을 때는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시는 것이고 그 부활을 주시는데 그거는 영원한 것이죠.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들 결혼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는데 상속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실제 상속의 문제였었죠.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민족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 기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속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형제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속, 이 상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아야 할 상속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반드시 전제가 되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은 반드시 죽음이 없이는 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육체뿐만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어야 그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부활이든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이든 둘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반드시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느냐, 이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또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편안함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편안함을 내가 택할 것이냐. 잠시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가 영원한 평안함을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고통을 피하고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길을 이겨낸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감당해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산자가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그래서 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산자가 아니라. 그러나 반면에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을 보세요. 이 부활 신앙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지식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바르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함께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바로 이 부활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전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해요.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너희들이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그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그 핵심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에게 분명한 그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하게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그 부활의 날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반면에, 또 보면 28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도 지혜롭게 잘 성경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잖아요. 2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첫째가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빠삭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사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의 그물과도 같다라고. 그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 되는 계명이 있고 셋째 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명마다 성경의 말씀은 다 뭐예요? 다 중요한 거죠. 어떤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그물을 다시 수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리하지 않으면은 거기가 찢어지면은 그물을 열심히 쳐도 사실 많은 고기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 곳들이 하나도 없도록 잘 여면서 수리를 해놔야만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거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 안 지켜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를 지키게 되어지면 그거를 온전히 지키면 다른 것과 다 연관되어져 있어서 그것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지극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면 형제들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죠. 내 몸을, 우리가 조그마한 아픔만 있어도 내 몸을 아끼고 돌보게 되어지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문제가 생겨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책했던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고르반 하면은 부모에게는, 하나님께는 드리는데 부모에게는 드리지 아니하면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살짝 자기들이 빼서 이익을 챙겨버리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사람은 형제들 앞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형제들 앞에도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데 형제들 앞에 교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계명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랑은 반드시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덧붙여서 얘기를 하죠. 한번 32절부터 한번 보시죠.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게 잘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마음 다하고 힘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여기 표현으로는 지혜를 다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만만의 제물을 가지고 또 순양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온다고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느냐? 내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고 또 인애를 행하고 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서기관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그렇게까지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이제 그런 삶을 실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너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천국에 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했어요. 존대하라. 그 말씀을 했는데 이 존대와 사실 부활과의 모습은 같은 연관도 있어요. 존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그게 계명의 다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의 첫째 계명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함께함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모습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을 얻는 길이요 또한 천국에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존대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 몸 다하여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릇 판단하고 또 이 부활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 그 교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 선한 자,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한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부활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